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성경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를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나 어디서 언제 살았든지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율과 또 사회윤리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가 살아온 각자의 시대의 지역의 생활 방식과 너무 차이가 나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신들을 이름을 지어놓고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을 신앙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은 단일 구세주, 아무도 유일무이한 아무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신뢰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에 사회적으로부터 종교사회나 일반 사회나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쪽에서는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 하니까 순교하기까지 참아야 되는 것으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돕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핍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몫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생활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많고 비록 핍박이 있고 우리 생활에 그런 척도가 못되고 일상적인 이런 본능적인 그 시대의 문화에 안 맞는 말씀을 그래도 진리라고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바로 갔다는 것을 바로 살아왔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생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잘 해야겠고 그 살아내기를 신앙의 삶을 성경 근거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점은 기억하고 잘 인내하고 자기를 잘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귀히 쓸 그릇과 예사로 쓸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위치와 자기 할 일과 그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생각, 본능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적 주관 이런 것들을 다 비워서 깨끗하게 도덕성도 있지만은 깨끗하게 비워져야 된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그때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내일의 시간, 젊었으면 중년, 노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인생사의 염려는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한다. 기쁨을 만나보지 못한다. 또는 뛰며 즐거워할 만한 일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미래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로서 준비된 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신앙의 이력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약속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의식과 영생을 확실히 믿게 된 그 사정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꼭 신비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전부겠죠. 처음에는, 첫날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영생을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증명을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서 어떤 생활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냥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외에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의 하나님을 만났고 계심을 증명하는 생활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 생활은 증거의 생활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만 간정으로 들을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입증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을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교회를 가서 누가 도움을 줘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이러지만은 자세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고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시켜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지 우리 스스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교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나중에 또 다른 생각으로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동받았으면, 확신했으면 못 떠납니다.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우리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인 중에 불러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들어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일 했지 아닙니까? 교회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심지어 싸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꼴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서 그래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또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불만이라고 교회를 나가버리면, 소위 교회 안 나가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신자가 돼버리면
누구 손해냐면 개인이 손해 봅니다. 그것은 그가 나간 이유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잘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인내하고 있다가 보면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때문에 교회나 또는 목사나 뭐 처음에 잘 다니고 여러 교회가 있어서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이름만 교회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추천 잘 받아서 이사를 다니거나 어쨌으면 이단 교회를 첫째 피하고 또 건전한 목사님의 생활 그 가족 이런 저런 입증자를 본인도 잘 캐치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더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잘 인내하면서 다니다 보면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완전한 지도자도 없고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서 자신의 영혼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매우 손해가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시고 내 부족을 먼저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잘 다닐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또 은총으로 믿어진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그 어떤 세상의 문제점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생활에 걸려도 참아낼 수 있는 큰 소망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의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힘이 들어서 쓰러집니다. 마음이 좌절이 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과정에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마음의 믿음을 가진다 이러지만은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여러 세상의 신들을 놓고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는가 하는 점을 잘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이 필요해요. 아무런 뭐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 그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지성적으로 지각이 있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그 믿는 것과 안 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각이 있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미신에 가까울 수 있어요. 소위 종교심, 뭐 여기도 종교심, 저기도 종교심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심리가. 거기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적어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이해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나 친구나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체질과 여러 방식이 다르니까요. 삶의 패턴이 바뀌면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 그런 명인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당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아서 너희들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아서 나 버림을 받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니까 생기는 일이 보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구나. 그렇게 된다 했다.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를 하면은
작은 핍박으로부터 차츰차츰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 이제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에 하고 좀 의지가 좀 달라지는데 더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발전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전도를 여러 수십 번 당해가지고서 그래서 겨우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는 끈질긴 그런 우리의 못난 제대로 뭘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고집을 피우다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보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려고 이제 왕래하는 중에 정오에 그 산 언덕을 넘어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제 바울의 이제 신체를 압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너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뭐가 덮여져 가지고 사울의 안수를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 상징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죠. 세상이 새롭게 보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특별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지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현상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명자료는 이것은 믿음의 생활을 교회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성경 중심 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대로 살던 사람이 다른 상식으로 살라 하니까 부딪히는 현상 속에서 특별히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라든지 예배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어떤 회사의 멤버가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미리 통보는 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른데 그게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언행에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해도 진리는 진리대로 말하고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진리 앞에서 펜법을 쓰고 뭐 변명을 하면서 피하려고 해도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다 진리의 길로 그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길을 간답시고 꾸며보세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도 그렇고 진리대로 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 안 하던 생활 방식이니 핍박이 생기죠.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신앙의 추억이 돼서 좋은 날이 옵니다. 아, 이렇게 더 살아가진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계산이 나와요. 그때에 이제 증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입증.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너무나 큰 변화를 받았어요. 그는 그의 입지가 유대 율법 교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 이름대로 그 아버지 때부터 너무 지독한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흠모했으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의 왕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인격적 변화가 너무 확실하고 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율법 교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 참 진리고 참 복음이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자기가 당한 그런 간증들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를 비롯해서 예수 안에 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패턴이 사실 삶의 모든 정서, 취미까지 시간관리가 완전히 다른 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전혀 그게 안 된다. 고민도 안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장로가 3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죽게 돼서요. 조금 이런 나이에. 그러면서 집에 성구도 써놓고 예수님 사진, 예수님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진도 걸쳐놓고 딴에는 장로까지 되어서 이렇게 믿다가 죽음이 도래했을 때에 성경 구절도 다 치워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죽은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도 신앙생활을 참 열렬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찬송도 그렇게 잘하고 말도 참 잘하고 얼마나 말을 솜씨 있게 했는지 동네 변호사라 해서요. 그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의 가정과 가정으로서 연결되는 그런 행제사인데 그분이 평소에 보면 술을 가끔 해요. 그래서 만취가 되고 이런데 참 덕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한 김에 이제 다투게 된 거예요. 그 논밭을 거래하는데 어떤 돈 문제로 그것도 이제 돈을 주고받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견해 차이로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으니 그러니 뭐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소리를 너무 크게 주장하면 옳은 사람이 멈춰서 봐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억지를 부리고 돈도 대라 안 하는 걸 세속말로 그렇게 싸울 걸 뭐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싸움하는 대상이 자기보다 나이는 한참 아래예요. 분노가 났는지 그냥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이제 급해서 갔더니 이미 사망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나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교리적으로 남이 들으면 해석하기 어렵죠.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확실합니다, 내용이. 그분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종교심이라는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나 발동한다고요. 갑자기 술을 먹기 때문에 실수로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여러 가지 안 맞는, 난 초기 신앙 때 그 사람을 봤지만은 심도하면 술을 먹고 퍼지고 동네 복판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그래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러다가 농약 마시고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라도 자살하는데 농약 마셔서 더 하죠. 이건 마귀가 끌고 간 거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안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인터넷상에서 본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누구나. 그래 가깝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바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야외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고 큰 감동을 받고 자유를 느꼈다 그러는데 그건 타락이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무슨 은혜와 자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신앙의 추억이 오늘 더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어렵다고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개인의 구원도 그렇게 입증을 해나가고 고백을 해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는 자기 존재감이 이렇게 핍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고 더 굳어지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일의 삶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삶의 방식을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당장은 아니라도 은총을 받기까지는 고난과 핍박이 필수사항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필수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필수사항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누구나 당한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다, 몇 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핍박이 없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러 나가는 심정과 행동 자체도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스스로 전도를 하지 못했다, 말도 한마디 못했다,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의사의 진찰에 의해서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고민스럽고 차츰차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죽음에 다다를 거다고,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합병증이 나오고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생각지도 못한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의사로부터. 그래서 그 의사는 진찰만 했을 뿐이지 방안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어떤 특효약이 있다 가지고 그걸 제조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 그 약사를 찾아가지고서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다시 진찰을 하고 보니까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드시면 나을 거라고 정말 먹었는데 깨끗하게 나아보세요. 그 사람이 수년 동안 헤매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자연인이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우가 있는데 그 치유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게 돼 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어느 골짜기에 어느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절해서 약을 먹었는데 제가 나았다고, 이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주소까지. 왜 그래 돼요? 그것은 내가 낳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이고 회복되어지고 온몸이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 너무 체험이 분명해서 다른 사람들 병 맞아 나처럼 그런 병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같아. 말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데 전도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게 논리가 똑같잖아요. 때문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 전하는데 안 믿는다 사람들이, 그리고 핍박만 하더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대가 지금 치유받은 건 맞냐고요. 절대로 이것은 질문의 요지가 됩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아니요, 나는 뭐 잘 믿고 있고 편안하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문화생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욕들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럼 우리 욕들을 짓을 하라, 나쁜 윤리 도덕을 잘못하라는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고 말해라 이거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 받는 속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그거 하라고 그랬지, 너 혼자 왔다 갔다 수도하다시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핍박을 통하여서 은총이 있더라. 은총은 달라달라 기도만 하고 아무 생활도 성경대로 하지 않고 또 기회만 있으면 달라달라 이렇게 맨날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을 확실히 책임지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분명한데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고 편하게 해달라, 복 달라, 그것은 기독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또 진정한 뭐 세상 말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도 반드시 은총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운명적입니다.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부딪히는 소리예요. 어떤 형편에 살던 사람이든지 본문 30절에 현세에서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많이 충분히 다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박해까지 받고 난 뒤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꼭 박해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영생, 이걸 말을 뒤집어 보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영생을 분명하게 받을 사람에게는 이런 핍박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그 상황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서 영생 얻은 사람 맞다 하는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핍박을 받아야, 행동을 잘해야 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이 세속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다 손을 놓고 주만 따라가면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게 해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 하는 생각, 주관과 삶을 살아가면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아니다. 반드시 영생을 받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새 존재의 이름 성도라는 말은 새로운 구별된 자, 그 말이에요.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깨닫고 확신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확신을 통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사람들이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핍박이 또 생겨요. 핍박 안 생기고 잘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세상을 만날 때 일어나는 문화적 충동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이런 정신문화의 충동이 이제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미래가 좋아지는 약속을 받게도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생활규칙이 온통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는 모든 일에서 무사 통과되고 하나님 은총이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적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희한하게 이기게 되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은 자연의 힘으로도 밀어붙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벗어나고 주의 뜻대로 안 살고 전쟁을 치더니 우리보다 훨씬 약세에 있는 사람에게 다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철저히 거기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그 승리, 하나님 뜻대로의 승리는요, 인간의 어떤 수치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처 상대와 어떤 도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를 그와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약하니까 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음에 큰 힘이 들어와 버려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적을 이기겠다고 나아가던 다윗의 심정처럼 그것이 실제 됩니다. 누구나 사업을 하든 누구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더 크게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처세를 잘 해나가면 그걸 이겨요. 희한하게. 그런 일이 있다고요, 늘. 지금 저에게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금 상대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나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된다 하는 이 경험이 있고 이 누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결되어지고 보면 이렇게
쉽게 해결되어지나 하는 감동을 원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안 하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패배했고, 살아갈 때는 예사로운 일에도 도전을 받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일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두 가지의 경우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진종일 무슨 일 당하든지 밤에도 낮에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을 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고 길이 잘 열릴 것인데 그 과정에는 핍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율법,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처세가 세상에 안 미키니까 잘 힘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미래는 갈수록 너무 문화가 복잡한 데다가 세계 정세는 지금 전에 없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의 그 전쟁이 정말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제로 핵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시도가 된 거죠. 이란에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조약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란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죠. 나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확실하게 하는지요. 그 연설을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체제로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최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체제가 제일 바른 정치 체제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에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체제고요. 역사 속에서 근대사에 공산주의 7, 80년 해봤지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동서독이 이제 하나가 되고 말았는데, 그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달콤하게 좋은 것 같아도 안 되거든요. 역사에 진보도 없고, 앞뒤 맞지도 않고, 거짓이 많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회의 유물사가 꼭 보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에는 옳은 것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모든 일에 정치, 경제, 교육, 예술까지 그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밑바탕에. 정직과 신뢰성이 없는 사업과 정직과 신뢰성이 없는 상품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회사도 무너지고 상품도 망가지고 신뢰가 떨어지면 그것은 정직이 부족해서 그래요. 거짓말을 했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잘 물건도 만들고 사업을 그렇게 교제를 하고 서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누락이 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정직과 신뢰는 모든 일에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안다면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말하는 말조차도 표현조차도 삼가해야 되겠죠. 세상은 어차피 불완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옳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인권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당연하게 잘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것이 뭐 거기에도 결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 해오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도 공산주의 체제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부딪히고 공산주의는 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예 신을 무시하게 되니까요. 무신론자니까. 유물사관, 물질로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취급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의식 구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본인도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잘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낼 때에 성경대로 살면은 이것이 신앙 이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떤 회사나 이제 직함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이제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조건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력에 쓸 게 아무것도 없고 놀고 먹고 지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력, 소위 요즘 말하면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 그것이 꼭 쓰일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쓰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준비된 사람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을 한다면 신앙 이력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어떤 상황에 가면 그 이력이 내어져서 합격하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된 일을 맡을 수 있겠죠. 신앙의 이력은 미래의 은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꼭 부지런히 충성을 편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주 예사로운 듯 그렇게 보이는 신앙 여러 교리나 여러 가지 삶의 패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충성이라는 이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이 써요. 비슷한 믿음과 충성이 같아요. 이렇게 믿으면 충성하게 돼 있고 충성한다는 말은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뜻이라 하면은 섬세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일어나는 현상이 원죄 이유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큰 거는 선하다 이거지. 큰 일만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일이라도 그에 적합하게 잘 이렇게 그 일을 해내면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참 보면. 그래서 마음의 소심자가 되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장보가 되라 했지 소심자는 그 마음을 깨야 됩니다. 너무 소심하면 안 돼요, 사람이. 금방스럽게 그냥 대범한 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심은 깨고 믿음의 장보가 되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도저히 그 소심한 마음을 안 지키면 불안해서 못 살던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바꾸어 나가면 큰 마음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소심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회사든 하나님이든. 그렇잖아요. 그게 소심한 것은, 죄는 아니나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세계인데 이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십자가로 자꾸 견뎌나가고 변화를 추구하면 이게 커져요, 마음이. 믿음도 커지고 정신 영역도 커집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예술성이 있었고 악기에는 뛰어난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동은 강한데 의지가 약해서 내 몸이 또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 확실하면 아주 굳세게 나갈 수 있는 도움은 있을 거예요. 의지가 굳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크게 감동을 받고 초기 신앙 때에 약 4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주로 주석을 읽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나 여러 지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읽었어요. 마음이 커졌어요. 삶에 있어서 나는 사업할 수 있는 기질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예술성은 있어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 먹는 것이 이게 심장이 좀 커졌어요. 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25세 때 돈 3만 원 가지고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심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성이 좀 있고 감성적인 사람인데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처세해 나갈 때 심정이 좀 뭐랄까 용감하다 할까 그런 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오는 과정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 품을까? 사람은 커도 마음이 심정이 조그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담하게 생겨도 마음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심장의 두께가 차이는 있겠지만 훈련을 그렇게 받고 교육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커져요. 처음에는 군인이 용사가 되지 못하지만은 수개월 아주 훈련의 과정을 차근차근 받아놓고 굉장히 기합이 들어가 있으면 심정이 커져요. 그래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처음부터 특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심장을 크게 해놓으면 적진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총을 겨눌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 뭐 준비를 해둬도 갑옷을 입고 해도 나가서 전쟁 치질 못합니다. 총을 쥐어도 두려워서요. 꼭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로서 도전되어지는 사사건건의 일에 진리대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하는 사람이 심정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못하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새 심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심장이 좀 커져야 돼요. 강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입술에 고백도 하고 말만 막 떠들어나고 교회 예배 다 하고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심령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중성하란 말이 작은 것부터 믿고 그렇게 일구어 나가봐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큰 것도 된다 그런 뜻이지 작은 일에 충성 많이 하라는 소심자가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이렇게 믿음으로 실행하다 보면 믿음이 사실 충성이에요. 말씀의 충성.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날이 온다. 그런 뜻이. 자신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부터 충실히 해나가면 때가 되면은 좋은 일로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히 살아서 한 개인의 성도로서 참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도 떨림이 없다. 그 말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서 무리 앞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차근차근히 자기 일을 정말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약세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우뚝 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왕에서도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알고 보면 성숙해지면 아주 권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권세는 부릴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칼과 뭐 창으로 지위로 뭐 이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압제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실하게 자기를 키워나가면은 이 세상에 도전되는 모든 일을 지배하는 왕 앞에 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서 약세에 묻혀 있지 않다. 예수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이 소심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세월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맡기고 의지하고 핍박받고 받아내고 맡기고 의지하고 이런 차츰차츰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슴이 커지는 거죠. 대담해지는 거고 담력이 커지면 선택하는 일도 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일로부터 자꾸만 이력을 쌓아가면 어째요? 그 이력은 미래의 은총의 걸음이 되고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총 받을 미래는 신앙의 이력을 쌓는 것이다. 꼭 그것이 세상에서 라이센스나 뭐 스펙을 많이 쌓아라 그 말이 아니고 신앙 삶 자체가 차곡차 쌓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뭐 세상에 사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자기 인생만 그런 건 아닌데
아이고, 내 인생 이야기 하려고 책을 3권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일이 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인생사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참 할 이야기 많고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지나고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기도 어려운 신자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모진 고통을 지나고 난 뒤 보니까 주일날 충분히 쉬면서 이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으니 주일날 일을 하는 자체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버려요. 그렇게 살던 생활이 이제는 염려하고 맨 돈 걱정하고 이러는 사람이 좀 없어도 내가 얼마가 있어서 남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부족하거나 하는 것도 마음에 걱정으로 와닿지를 않는 단계로 딱 올라가 버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걱정하는 사람은 매일 걱정해요. 매일 미래에 대해서 소심해 가지고서 뭐 말만 하면은 걱정이 돼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이 줄어들죠.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더 좋은 날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신앙 이력을 쓰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공부를 뭐 덜 했거나 소위 가방이 끈이 짧아도 신앙의 이력만은 아주 잘 쌓아야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신앙 이력을 잘 쌓으면 미래가 좋은 일이 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처지가 좋은 사람을 다 불려서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저같이 예술성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몰라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어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실력으로 뒤다 보면 어려워요. 계산이 너무 앞서니까. 그러나 예술성 있는 사람은 약간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데 있어서 쉬울 수도 있어요. 감성적이니까. 야,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보면은 정말, 다윗도 그렇고 음악성이 있고요. 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어쩌면 시어를 빌리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물론 성문에 있는 자막대로 규율의 십계명이 글자가 또렷또렷하게 있지만은 그 내용 글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시로 푸는 게 시편이거든요.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 안에는 문장 하나하나 안에 사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시시하면 감성적으로 지은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찬송가는요, 루트가 지은 찬송이라들 사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걸 압축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곡을 붙인 거거든요. 곡도 인간의 감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울림이 있어서 이제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는 예배적 찬송을 불러야 되고 예배용 찬송가라고 찬송 앞에 다 컨텐츠가 분리가 돼 있어요. 원래 그 예배를 하면서 시시함을 부르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 예배는 경건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랬느냐 하니까 불러보니 감성이 다른 게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안에 그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과학적인 모든 문학적인 거 다 동원해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깊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해서 그것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의 대상이에요. 성경은 따라갈 대상입니다.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사람이 돌변해요. 감성적인 사람도 의지적인 사람도 지적인 사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 심성화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비교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세속적인 사람과 비교해야지 인격적인 것으로 갖다 붙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룰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나 이렇게 평가하는 건 맞지만 세속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평가를 하기에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질적으로 다르. 세상적으로는 완벽해도 하나님은 후 불어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연단된 사람은요, 땅이 꺼져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목숨 바쳐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왔다가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발밑에
붕 떴다가 공중에 올라갔다 툭 떨어져 엉덩이 흙을 털면서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이랬던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다니엘 세척가 불을 7배는 뜨겁게 해도 살아났던 이야기. 이런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준이 넘어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가족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걸 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어진 일인가 아닌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의 이력이 쌓였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이력대로 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신앙 이력은 미래다 이 주제를 꼭 기억하셔서 미래에 좋은 그런 내용을 받기 위해 신앙의 이력을 십자가의 삶을 잘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